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부장님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만났습니다. 부장님은 직업 특성상 매일같이 중노동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데다 같이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런 부장님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긴 저는 어느 날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는지 조용히 여쭤봤는데요. 그 해답은 증산도에 있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변해가는 모습과 이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진리 서적들을 주셨습니다. 책을 읽는 도중 부장님과 함께 서울 은평도장에 방문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수행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상제님 진리가 큰 힘이 된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입도하고 나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준비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증산도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요. 앞으로 노력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여고 시절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3년간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주 1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들으면서 생긴 의문. 우리 조상님은 단군인데 왜 남의 나라 조상 이야기를 할까? 이후 미국으로 가서 20년 정도 지내다가 고향이 그리워 1년 전 귀국했는데요. 국제 회계 업무를 하다 보니 과중한 스트레스 탓에 뇌졸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생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산책 중에 우연히 만난 김도생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나갔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몰랐지만 이것이 개벽이 다리를 잇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우리 시대에 진실로 필요한 참 진리가 상제님 진리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도생님과 전단 홍보를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이 좋은 진리를 알리고 싶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때부터 후천 5만 년 동안 이어질 구두의 여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는 청소년기부터 고대사, 특히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처음 읽은 책이 중도사님께서 저술하신 이것이 개벽이다였고, 그때 가졌던 궁금증과 이끌림이 상제님 무극대도 입도로 이어진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내 유명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의 인도 덕분에 도장 방문을 한 것이 첫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유년 시절 친구들과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흐느끼며 통성기도하는 모습에서 집단적 광신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터라 도장 방문 이후 집에서 혼자 수행을 시작했죠. 도장에서 했던 음류를 기억하며 안즈나 서나 태을주와 관운장주를 읽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밤에 자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잠결에 수행하던 중 비몽사몽간에 몸이 갑자기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멈추니 원래 상태로 돌아왔고, 다시 읽으니 사람 손 같은 것이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하긴 했지만 억지로 잠을 청했죠. 다음 날에도 지난밤에 기이했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는데요. 밤이라서 그랬나 보다 싶어 환한 대낮에만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사이에 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방에서 함께 지내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손바닥보다 조금 큰 도깨비들이 베개 주변에 서성거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순간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방을 뛰쳐나가며 할머니께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모르겠지만 저 방에 있어요 라고 외쳤는데요. 다시 방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일로 내가 주문을 읽어서 그랬나 보다 여기며 수행을 멈춰버렸는데요. 이후 수십 년이 넘도록 제 머릿속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범했지만 순탄치 않았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개벽책 소개를 했습니다. 도를 믿습니까? 길을 가다 만난 대순진리회 사람들의 말에 나는 증산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기억. 또한 90년대 중후반 대순 소속 고등학교 동창생을 우연히 만났을 때 나는 증산도인이야 선언했던 기억. 제 마음은 은연중 참진리 도생이었습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깨우침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거리에서 홍보활동을 하시던 분 덕분에 상제님 진리에 성큼 다가설 수 있었죠. 그분은 당시 증산도 본부에서 진리를 닦던 손수호사님이셨는데요. 이것이 개벽이다 책 내용 위주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4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저에게 많은 의지가 됐던 수호사님. 전화와 문자를 나누며 인연을 이어갔지만 저의 망설임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여태 자신을 올가매며 제대로 이룬 것 하나 없지만 삶의 기준점은 항상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그에 관한 자세였습니다. 수호사님을 다시 만난 일이 계기가 되어 이제 더는 미루면 안 된다 확신했는데요. 계획을 세우고도 허송세월했던 것을 참회하고 각성하며 입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반복한다면 끝없는 번민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단단하게 각오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은 죄업을 씻으며 원래 저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되살려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후회 막심한데요. 이제 증산도 도생으로서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조상님들을 잘 모시려고 합니다. 저의 입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고향은 전북 전주인데요. 집안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곡성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교는 남원에서 졸업했고요. 진주 강씨였던 어머니. 제가 어릴 때 매년 외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러 다니셨는데요. 가을 무렵 어머니 손을 잡고 남원 외가에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강 씨가 많이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는 새벽마다 우물에서 정화수를 길어 장독대에 정갈하게 모신 다음 기도하곤 했죠. 그 덕분에 저도 60 중반이 넘도록 청수를 모시게 됐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 청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저는 현재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머니의 집밥을 느끼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손님 입장에 맞추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를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준 유도생님. 사무실 직원들이나 지인들과 방문해주신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알고 지낸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식당 주인과 손님 관계를 떠나 친남매 같은 사이로 지냈습니다. 사람 좋은 데다 성실한 유도생님을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항상 듬직하고 믿음이 갔는데요. 항상 자신이 더 베푸는 마음 씀씀이 덕분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 싶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유도생님과 식사하러 오는 손님 중 느낌이 남다른 분들이 있었는데요. 늘 보던 회사 동료들은 아니었지만 호영호재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밝고 화기애애하더군요. 만날 때마다 웃음이 그치지 않았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또 그분들이 오셨을 때였는데요. 한 분이 가게에 있던 대순진류의 주문지를 본 다음 저에게 여기 다니세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끔해지며 대순 사람들이 오가며 주길래 그냥 놔둔 거예요. 대답하고 말았죠. 그러자 증산도와 상생방송을 소개해 주셨고 식당에 올 때마다 도움될 만한 자료를 전해주시더군요. 나중에 그분이 안양 만안도장 송수호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유도생님과 같은 도장에 다니며 함께 수행하고 진리 공부를 하는 도생님들이었고요.
그렇게 가게에 올 때마다 상제님 진리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셨지만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대순 진리회에 다니며 가졌던 거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도생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참 다정하고 인간적이었으며 밝았습니다. 알고 보니 유도생님은 사정이 있어서 한동안 내놓고 도장에 다니지 못한 탓에 도생님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진리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건데요. 어느 날부터 다시 도장에 나가며 식사 모임에서 저의 대순신앙 경험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야기 주제가 자연스럽게 참진리와 수행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동안 유도생님을 믿음직스럽게 지켜본 덕분에 대순에서 가진 부정적인 생각의 벽을 조금씩 허물 수 있었습니다. 안양에 부임하기 전 남원에서 책임자 생활을 하셨다는 송수호사님과도 남원에 관한 이야기로 소통이 잘 됐고요. 2023년 봄부터 수원에서 진행한 빛꽃수행 세미나에 3번 참석했는데요. 진리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과 수행의 목적을 듣고 대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분을 넘어 저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유도생님의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됐는데요. 상생방송 시창과 서울 빛꽃수행 행사, 그리고 태을궁에서 열린 입도식에 참석하며 더욱 분명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종도사님을 향한 존경심과 상제님 진리의 위대함을 깨우칠 수 있었죠. 유년 시절 어머니를 따라 사찰에 다녔고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불교를 믿다가 대순진리회의 신앙까지 했던 지난날. 그래서였는지 입도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눈 뜨면 자연스럽게 상생방송을 보고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흥얼거리는 제 모습에서 이제는 상제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참진리를 전해야겠다 싶었죠. 그동안 사찰의 스님들도 대순 사람들도 저를 데려가기 위해 애를 썼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참진리 증산도의 힘은 달랐습니다. 이제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저의 마음을 열게 해주셨으니 지인들을 적극 인도하여 함께 신앙하려고 합니다. 유도생님과 송수호사님 그리고 도장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참여하며 보은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고속버스 기사로 일하며 약 6년 전 인도자를 통해 만나게 된 상제님 진리. 이제야 입도하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유년 시절부터 불교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운행하는 버스에 자주 탑승하던 분과 자연스레 인사를 하며 틈틈이 짧은 대화도 나누곤 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저를 도문으로 인도해 주신 포천 신읍도장 정도생님이십니다.
하루는 천지 성공을 주고받으며 나눈 대화. 제가 읽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정도생님이 이 책은 누구나 반드시 읽어봐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보겠다며 받아왔죠. 이후 인도자와 약속했던 것처럼 틈틈이 읽긴 했지만 2년 정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과 병 치료로 힘들게 생활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궁금한 마음에 연락했다가 알게 된 태을주. 저의 이야기를 들은 정도생님이 태을주와 칠성경을 읽어주겠다며 저에게도 태을주 수행을 권유한 건데요.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저절로 따르게 되더군요. 직업 특성상 자주 만나기 어려워 SNS로 진리 소식을 받고 통화하기 일쑤였는데요. 2년 전쯤 정도생님과 포천 신읍도장에 방문하여 수호사님께 진리를 소개받고 다이제스트 개벽책도 선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가서 입도 서류를 작성했지만 바로 입도식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난 다음 병원 다녀오던 길에 다시 방문한 도장. 입도 약속을 하고 종도사님께서 몸소 주관하시는 빛꽃 전수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진리 교육을 받고 9월에 마침내 입도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상제님 진리를 만난 지 6년 만에 입도하게 된 건데요. 그동안 몸이 매우 아팠지만 인도자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저를 위해 6년간 꾸준히 주문을 읽어주신 정도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빛꽃 수행과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여 천지와 함께 성공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